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서로 보시고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가장 밝은 웃음으로 손을 들면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비 간우 장비가 등장하는 삼국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재미있는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유비간우 장비가 극장에 갔는데요. 둘째인 간우가 장비에게 말을 합니다. 야 장비야, 내가 막내니까 표 좀 사라. 하지만 매표소에 간 장비는요, 표는 안 사고요, 극장 매표소를 박살내고 있었습니다. 이 깜짝 놀란 유비가 그 까닭을 장비에게 물었고요. 장비가 대답을 했습니다. 장비는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화가 난 장비가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글쎄, 조조만 할인해 준대잖아요. 요즘 들어 더욱 이런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방금 전처럼 많이 웃어야겠다는 마음. 우리의 상황이 웃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도, 또 웃지 못할 상황이 되어도 많이 웃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에는요, 병이 들어 38년간 고생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 치료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시간에는 베데스다 연못에 일어난 일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줍니다. 떼고 싶지만 뗄 수 없는 친구 하나를 본문은 소개합니다. 떼고 싶지만 뗄 수 없는 친구, 2절과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시면서 연못에 있는 전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4절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더라. 아멘. 연못의 전설은 어떤 전설이 그 연못에 있었을까요? 그렇죠. 가끔 천사가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입니다. 물을 움직이는데, 움직인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 전설이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전해내려왔습니다. 이 전설로 인해 연못 주변에는요, 많은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 연못가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종종 무엇인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나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대표적인 인물, 대표적인 사건들을 성경의 대표성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 세리장에는 높은 간직이 있었지만 키가 작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돌림받아 외로운 인생을 살았던 이 사람, 결국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를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을 통해 우린 단순하게 키가 작고 다른 사람들에게 수혜받았다는 이유로 정신과 마음에 아픔이 있었다, 이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로 보는 것, 이런 모습들이 성경의 대표성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시각으로 연못 주변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게 되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예수님은 이 일을 해결하시기에 오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는 자신이 기록한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땅에 오셔서 하신 세 가지, 가르쳤고요, 전파하셨고요,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어느 날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신방을 하게 된 집사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꼭 들어왔습니다. 집사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아이를 결혼만 시키면 다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딸이 있었는데 딸을 결혼시키면 다 끝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시키고 나고 보니까 또 다른 어떤 문제와 고민들이 그 딸을 보면서부터 생기더라는 거예요. 집사님의 어린 시절 학교를 다닐 때는 공부를 다 마칠 수 있을까? 졸업 후에는 어느 직장을 다니지?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어떤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할까? 걱정을 했고요. 결혼을 한 다음 아이를 낳은 후에는 잘 키울 수 있을까? 이 아이가 다치진 않을까? 나쁜 일을 당하진 않겠지? 염려를 하며 이 아이가 커 결혼을 하면 염려와 걱정이라는 굴레를 벗어날 거야 은근히 기대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아이가 결혼을 하니까 다른 문제와 걱정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 저는 여기까지는 그 집사님 말씀하시는 그 수준까지는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맞구나, 집사님의 말씀이 100% 맞구나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의 답이 창세기 47장 7절과 8절에 9절에 나오는데요. 그곳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머리가 휘고요, 앞으로 살아갈 시간보다 죽음의 시간이 더 가까운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회고하며 고백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남은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험악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까지 130년의 세월을 살았는데 그 130년의 세월에 그 시간들을 살펴보니까 기쁜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지만 떼어도 떼을 수 없는 친구, 계속되는 근심과 고민과 염려와 문제, 고난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 여러분들의 삶에는 떼고 싶지만 뗄 수 없는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염려와 걱정, 문제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나이 어린 유치원 꼬마로부터 지긋하게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부자나 가난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나 힘이 없는 사람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염려와 고민, 문제와 어려움,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의 좋지 않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이용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하여 이것을 이용하셔서 고난과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고 아픔을 통하여 겸손하게 만드셔서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통과 고민을 통하여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고민 앞에, 어려움 앞에, 문제 앞에서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민과 어려움, 문제와 아픔이 떼고 싶지만 뗄 수 없는 친구라면 그 순간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요, 주님과 함께 잘 견디고 참아 하나님께서 그리고 싶으신 멋진 하늘의 그림들이 우리 안에서 그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6절의 말씀을 읽는데요,
예수님의 행동과 반응에 집중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5절에서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발견합니다. 베데스다 용모사에 가셨는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그 병자를 5절에서 발견했고요. 6절에서 그를 향해 반응하고 행동하십니다. 6절 초반에 보시고 6절 중간에 아시고 그리고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아시며 명하셔서 고쳐주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보신 예수님, 그 병자를 보시고요 그냥 머문 것이 아니라 보시고 아시며 명하셔서 고쳐주셨다는 것이지요. 본문을 통하여 자신을 밝히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전혀 관련 없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정확히 보시는 분입니다. 정확히 보시는 분이시고 정확히 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본문은 우리에게 주님을 소개합니다. 우리를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이 표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과 관련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본문을 표시해 두시고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 구약성경 84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 구약성경 84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는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받는 모습과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등장합니다.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방금 전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행동에 집중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아멘.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행동이 나오지요. 먼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이 자신의 사람들의 그 고통당하는 그 고통을 보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눈을 또 보셨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이 등장합니다. 듣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고 눈을 열어 보시고 귀를 열어 들으시고 그 다음 아시고 알고 8절에서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리라. 한마디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아시는 주님은 저희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며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는 의미, 그 약속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말씀을 읽는데요, 제 안에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믿고 제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신가? 말씀을 읽는데 맨 처음 말씀을 읽은, 마치 처음 첫 번째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질문처럼 제 안에 이런 질문이 찾아왔습니다. 야, 너가 믿고 있는 하나님, 너가 믿고 있는 예수님 누구시니?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니? 이 질문이 제 안에 확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인지
누구이신가? 누구일까요? 신학교 수업 시간에 때로는 어떤 모임이나 나눔의 시간, 종교서적에 단편적으로 소개되는 하나님 말고요, 성경이 직접 말씀하시고 증언하시는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누군가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과 그런 궁금함이 제 안에서 생겼습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요,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들의 이야기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시각으로 성경의 한 장 한 장을 읽어봅니다. 놀라운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성경의 거의 각 장에 거의 각 장에 한 번 이상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이신가가 발견됩니다. 성경의 내용 한 장, 5장을 읽을 때, 요한복음 6장을 읽을 때, 7장을 읽을 때, 한 장 한 장을 읽을 때마다 거의 각 장에 한 번 이상씩 하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내용도 거의 유사하게 그런 내용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부분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개해 줍니다. 예수님을 소개해 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누군지 말씀해 주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를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부분 중 은혜와 감동이 되었던 곳 몇 군데를 한번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메모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먼저 아시고 채워주시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의로다 먼저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 혹시 삶의 부족, 물질이나 건강이나 사랑의 부족으로 고민하고 아파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부족을 아시고 보시며 필요를 아시고 필요를 보시며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과 함께 다시금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7번 넘어져도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잠언 24장 16절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넘어진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머문다면 넘어진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요, 마태복음 16장 8절 여기 이 말씀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강주를 남기신 후 먹을 떡을 챙기지 않은 것으로 고민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제자들의 믿음, 그리고 저희들의 믿음을 아신다고 합니다. 믿음을 아신다고 합니다. 믿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 멋지게 포장하고 화려하게 꾸며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알아챌 수 없는 저의 믿음을 예수님은 정확히 아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믿음의 상태이고 어떠한 믿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 정확히 알고 계시는 주님. 그러게 예수님은, 그러게 하나님은 결단코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일과 시험을 주지 않고요, 감당 못할 무리한 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때로 우리가 감당 못할 일도 또 무리한 요구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 정확히 알고 계시기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허락하지도 않으시고요, 감당 못할 시험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런 고민 하고 계시는 분 있으신가요?
성경의 욥처럼 시험 받으면 어떡하지? 성경의 욥처럼 모든 걸 잃으면 어떡하지? 아무나 욥처럼 시험을 받는 것 아닙니다. 아무나 요셉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나 모세처럼 잊어진 인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욥처럼 시험당하며 모세처럼 잊어지고 요셉처럼 팔리면 어떡하지? 시간이 많으니까 별 걱정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확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가 욥이고 자기가 요셉이고 자기가 모세이며 그럼 우린 누구일까요? 우린 에녹입니다. 에녹이 누군지 갑자기 분표가 생기셨나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직접 올라가신 분, 에녹. 구약 인물 중에 최고의 사람. 마치 그런 어떤 고민 속에 내가 요셉처럼, 내가 모세처럼, 내가 욥처럼 시험하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에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도 나도 잘 모르는 우리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만 주셔요.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만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들만 주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우리를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연결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단에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빼 그 이삭의 가슴을 찌르는 순간 하늘의 사자가 말을 합니다. 멈춰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저기 슈풀에 순양 한 마리가 있으니 그것으로 대신하여 제단을 쌓아라. 여호와 이래.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저는 여호와 이래를 조금 다르게 이렇게 이해합니다. 극적인 순간에 극적인 준비, 극적인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해합니다. 다시 한번요. 여호와 이래란 극적인 순간에 극적인 준비, 극적인 하나님의 작품.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떼고 싶지만 뗄 수 없는 친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와 고난, 아픔, 고민과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극적인 순간에 극적인 준비를 통하여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극적인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문제와 고민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믿음의 눈물로 씨를 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성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점검하라는 것이지요. 첫 번째가 떼고 싶지만 뗄 수 없는 친구가 있음을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줬습니다. 세 번째, 본문을 통해 주어지는 음성은요, 점검하라. 마음과 믿음을 점검하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6절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어떤 고민이 생겼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예수님의 질문,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 정말 필요했을까? 본문의 상황과는 잘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주님은 이 질문을 하셨을까? 38년 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어떤 답이 올까요? 낫고 싶습니다. 너무나 뻔한데 굳이 이
질문이 필요했을까? 그냥 고쳐주시면 될 텐데. 여러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것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의 질문,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요, 단순한 물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물음이 아니라 너 나를 원하느냐?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그 질문 속에 담겨진 그 내용은요, 너 나를 원하느냐? 매우 심각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그 질문, 예수님의 질문을 보면서 보통 우리는요, 뭘 생각하냐면 필요를 생각합니다. 너 낫고자 하느냐? 그렇구나, 필요. 38년 된 병자가 낫는다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 질문을 바라볼 때 우리는 병자의 필요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필요 말고 그 필요를 주는 나를 원하느냐? 내가 주는 너의 필요, 너의 병을 낫게 하는 그 치유, 그 필요, 그것이 아니라 그 치유를 주는 나를 원하느냐? 그 질문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 속에 담겨진 예수님의 진짜 마음이었다는 것이지요. 필요와 원함, 거의 똑같지만 너무너무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매를 만나 결혼을 생각하는 어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생각해보니까요, 그래도 재정적으로 사랑받게 살고요, 어느 모임에 함께 가더라도 자신의 여인이 자랑할 정도는 아니지만 부끄럽지 않으려면 이 자매가 필요합니다. 이 여자와 결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필요는 한데 원하지는 않아요. 자매도 형제를 바라보는 마음이 동일합니다. 자매도 형제가 필요하지만 그 형제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 결혼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다시 해야 되나요? 어디서부터 다시 해야 되죠? 두 사람 결혼할 수 있을까요? 결혼할 수 있죠. 형제 입장에서 자매가 필요해요. 자매가 가지고 있는 것, 어떤 재정적인 기반이나 어떤 외적인 것이나 능력을 보면 이 자매가 필요해요. 그러나 자매를 원하진 않아요. 자매 입장 형제를 보면 형제의 경제적인 능력이나 어떤 외적인 모습을 보면 이 형제가 필요해요. 그런데 형제를 원하진 않아요. 자, 둘 결혼할 수 있을까요? 네, 결혼할 수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데 할 수는 있습니다. 결혼해서 두 사람 행복하게 오손도손 잘 살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없습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상대방이 나에게 필요는 했지만 정작 나는 저 사람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필요는 항상 바뀌잖아요. 오늘의 필요가 내일의 필요가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의 필요가 그 다음날의 필요가 된다는 보장 할 수 없습니다. 필요는 바뀝니다. 필요를 채우면 다른 필요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마다 자매를 바꿀 수 없잖아요. 그때마다 형제를 바꿀 수 없잖아요. 그때마다 교회를 옮길 수 없잖아요. 그때마다 직장을 옮길 수 없잖아요. 그때마다 나라를 바꿔 이민하여 시민권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필요가 바뀔 때마다 그 필요를 주는 사람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결혼을 할 수 있지만 행복한 삶에 대한 보장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물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원하는 것인지, 주님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멋진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원하시는 거 맞나요?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 자녀들, 우리 인생에 기적이 필요하고요. 은혜가 필요하며 놀라움과 기도가 필요하고요.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짜로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다른 어떤 부산물들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필요를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원하고 계시냐고요? 저는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한 저희의 마음과 믿음이 순수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 때문에 이 자리에 남았다 할지라도 그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원하는 순수한 영혼, 순수한 믿음의 회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요, 필요가 아닌 원함을 요구하셨던 주님의 물음에 38년 된 병자의 대답을 함께 보며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7절이 병자의 대답입니다. 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7절 읽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자, 병자의 대답은 주님이 원했던 그 답을 하고 있을까요? 전혀 딴 말을 하죠. 주님이 필요하다는 말도 안 합니다. 주님을 원한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나를 기다렸다가 천사가 내려와 못에 물을 움직이며 나를 벌떡 들어 그 물에 퐁당 넣어주십시오. 청년이여, 그렇게 해줄 수 있나요? 자신을 들어 못에 넣어달라고 말을 합니다. 전혀 주님이 기대하셨던 원함의 마음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하죠? 고쳐주셔요. 주님이 원했던 그 원함의 대답, 그래요 주님, 그래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원합니다. 필요의 그 차원을 넘어서 원함의 차원, 원함을 원하고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요구합니다. 그 대답을 듣지 않았는데도요, 그 대답이 나오지 않았는데도요, 주님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100%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과 모습, 태도와 삶을 살지 못하고 그 마음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자꾸만 넘어지고 실수하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하늘을 주십니다.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병자의 병을 고쳤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우리 삶을 치유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다시금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주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과 믿음을 회복하시고요. 떼고 싶지만 뗄 수 없는 친구인 삶의 문제와 고난, 어려움을 극적인 하나님의 개입과 준비하심으로 멋지게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